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날아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먼저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 찬양도 하고 또 나가서는 어린이들 사역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로 아주 도와주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차서 찬양을 하니까 교회의 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찬양한 거, 둘이 찬양한 거, 10명이 찬양한 거, 100명이 찬양하는 거, 1000명이 찬양하는 거 다릅니다. 그 은혜가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좀 격려해 봐. 이건 드림없이 찬양단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마음의 박수입니다. 우리 대원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애로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애로운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보니까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애로운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온 사람이 얼마나 애롭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참 모세도 애로운 사람이에요.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모세 편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혈육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 왕궁에,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성장했단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는데 모세 옆에 이렇게 저들이 늘 핍박하고 할 때 모세를 감싸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 참 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애국에서 산단 말이에요. 삐끗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자기 배경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그 얼마나 애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한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바울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서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로마 감옥까지 가고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바울도 참 애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이번 수요일 날은 다윗편에 대해서 애로움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애로운 사람 요셉. 우리가 애로움이라는 것은 참 많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자살을 생각해 본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각자 어떤 수준에 따라서 참 애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를 다니면서 천주교 신부님하고 같이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다가
신부님도 술 잡수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신부님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집에 가면 부인이 있고 자식이라도 있지만 나는 아무도 없는데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외로움이라는 것은 뭔가를 거기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외로움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울하게도 빠지고 운동에도 빠지고 때로는 공부에도 빠지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걸 채워보려고 외로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치유 속에서 외로움 치유, 이거는 공간 치유,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외로움 속에는 한 어딘가를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공간을 채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허, 혼돈과 공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에요. 이 공허라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딘가 비어있는 순간에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이요, 남편이 휴가 가서 며칠 비어있는 사이에 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며칠을 허무하니까 뭔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날 여자 동창들을 만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여행을 또 따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옛날 애인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어떤 것 속에 공허 속에 채워보려고 하는 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혼돈이라는 것은 정상과 섞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주부가 아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된 쪽으로 혼돈이 된다는 말이죠. 공허와 혼돈 속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 속에서 흑암이 자리를 잡는다. 흑암이 파고들어온다. 이 말은 더 가차히 말하면 외로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적 세계와 직결이 있다. 그 외로움 속에 흑암이 역사하면 망하는 것이고, 외로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전도의 대상도 될 수 있죠, 그죠? 성경에 성공한 사람은 보니까 다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근데 적당히 외로움이 아니라 특이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속에 요셉도 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 요셉의 배경은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외로움을 다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말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죽었어요. 여기에 보면 뭡니까? 35장에서 보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아기는 낳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어머니의 형제는 둘이죠. 베냐민과 요셉. 그래서 3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일찍 어머니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한 요셉은 어려서부터 또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치기란 가만히 전 그 목동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데로 양을 몰러 갑니다. 산새가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락기구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양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양만 쳐다봐야 돼요. 외롭다면 끝없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죠? 자,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었다.
근데 어머니가요, 자기 어머니는 없지만 다른 어머니 3명이 있어요. 또 자기 베냐민과 둘 외에 다른 형제들이 10명이 넘게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요셉은 자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요셉은 더욱더 그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늘 보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37장 11절에도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늘 시기라는 단어, 시기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시기심을 하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죽게 되죠, 그죠? 가인에게 죽음도 시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형제간의 시기심,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한테 시기심 무서운 겁니다, 이거. 시기하다가 사람을 아주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다. 정치적 세계 속에서도요, 같이 언제는 그냥 친형제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상대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그냥 감옥까지 가도록 그냥 묶어가지고 매장시키는 경우도 참 많다 아닙니까? 그런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놓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 시기에 결과적으로 나이가 늙어 지금 베트남에서 지내죠. 그러니까 시기란 무서운 것입니다. 형제들 시기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이 피까지 우리가 흘릴 필요 뭐 있냐,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면 나오지 못하면 거기 죽을 거 아니냐, 그 죽기까지 죽도록 우리가 피를 손대지 말자. 그러니까 좋다,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 그 형들이 시기해서 뭐 했습니까? 야, 웅덩이에 놔두는 것보단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렸어요.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 값에 팔렸어요. 그냥 사람을 자기 남동생을 양 한 마리 값에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은 20냥이면 그때 당시 양 한 마리 값이랍니다. 양 한 마리 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장사하는, 그런 물품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죠, 그죠? 거기서 또 예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 노예 생활 성실했습니다. 그죠? 노예로 갔지만 성실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달립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매달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말을 안 들어요. 종인 신분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기 남편에게 고발하죠. 여인이. 이 못된 여인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종이 나를 이렇게 범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늘 자랑하고 당신이 늘 똑똑하다고 감싸고 당신이 늘 자랑하는 당신의 종 요셉이, 그 말은 보디발이 그만큼 아내 앞에서도 요셉을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늘 당신의 종 요셉이 나한테 이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19절에 39장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로 심히 분노했다고.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감옥으로 들어요. 근데 그 감옥은 사형수 감옥입니다. 언젠가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 감옥에 떡 굽는 간원장도 들어가 있고 술 따르는 간원장도 들어가 사형수 대기실입니다. 거기 언젠가는 그냥 어느 절기에 그냥 죽이는 게 그 감옥이라면 왕의 감옥, 왕 앞에 죄진 자들 게 특별한 죄들만 들어가는 그런 감옥입니다. 저는 요셉의 애로움을 묵상해 봤어요. 보통 사람의 애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움이 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애로움, 사람한테 배신당한 애로움,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배신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믿는데 또 배신당하고, 계속 배신당하는, 계속 배신.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꿈이 있었어요. 그 애로움 속에서도 꿈이 있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2 꿈을 가진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애로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노예에서 또 감옥으로, 그 문제 속에 생각하면 큰 그 애로움인데, 그 속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정도로 41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가 보기에? 바로왕이 보기에. 그러니까 늘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한테도 보였고 왕 앞에서도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 제가 어느 날 교회 밤늦게 떡 왔는데요. 밤늦게 왔어요, 밤늦게. 근데 우리 부목사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봤어요.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문이 닫혀서 못 나오고, 부목사가 그분 아내가 있는지 모르고 문 잠가 버리고 혼자 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전이 크니까 못 찾는 거죠. 그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목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목자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보면 감동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바로왕이 그걸 봤어요. 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서 아무 말 않고 있구나. 억울한 누명 쓴지 왜 모르겠어요. 그 술 따르는 간원장이 내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다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다 말한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시기지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요셉. 그리고 요셉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만큼 소망을 가졌느냐?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 상처가 분명히 몸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리 안 잡을 만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조금 건드렸다고, 여러분 눈에 조금 가시가 떴다고 말하고 돌아서고 삐지고 그런 인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시대적인 인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분명히 주기로 하고 노예를 팔아서 요셉은 신세가 완전히 감옥생활, 인생에 그냥 좋은 한근기를 감옥 노예 그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란 단어는 쉽지만 노예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그런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와 있거든요. 근데 그 형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과거 박해인 성에는 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그런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당신들이 있으니 내가 당신들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했기에 내가 애굽에 왔지, 형제들이 없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습니까? 오히려 고마운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이니 마음에 담지도 마소서. 할렐루야. 아, 멋있죠, 그죠? 멋있어요. 응? 7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큰 구원을. 요셉이 이 비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멋있잖아요. 응? 요셉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 앞에,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분명히 조상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준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플러스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애로운 사람이고, 분명히 상처받을 사람이고, 분명히 시기도 충만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다니. 언약의 사람이었다.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3절에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 것이다. 그러나 400년 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올 때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올 것이며, 또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여부 족속,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의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요셉은 꼭 붙잡았어요. 요셉이 세월이 몇백 년이 흘렀는데, 300~400년이 흘렀는데 요셉은 붙잡았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붙잡았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 맹세하신, 그 말은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말했죠. 분명히 그때 그곳에 간다. 그러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당신들은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꼭 가주시오. 얼마나 확실합니까? 나는 아직 400년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까 그때 내 죽은 해골을 가지고 가주시오. 멋있죠,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흡양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보면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왜냐? 요셉은 먼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할 말 안 할 말을 조금 가려서 합니다. 조금 멍청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쫓아가서 시험 들었으면 달래도 보려 하고 가서 신방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관계를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 인간관계를 보세요. 바로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모든 사람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애로운 사람 바울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한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 고백 아닙니까? 그죠? 응? 믿음의 사람 고백입니다. 말씀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이다. 인간관계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이런 배경을 누리게 되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시기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로움 때문에 저주와 사망에서 헤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외롭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사람은 그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여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성공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성공했습니다. 그 흉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 흉년이 어떤 일이 만났습니까? 바로 그 흉년을 통하여 형제들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400년 동안 그 씨를 번성할 수 있는 그 계획이었고, 그 흉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흉년은 바로 민중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흉년,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지혜롭게 다 세금을 걷었다가 그 흉년 때 다시 국민들한테 다 5분의 1만 내고 세금만 내고 먹고 살도록 했던 그 애국 총리 요셉은 인기 스타가 될 수밖에 없어. 그건 곧 국민을 위한 정치요, 민심은 곧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란 말이 통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 환경과 모든 면에서 요셉은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의 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울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의 양약이 되면 좋겠고, 사람은 평안하다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약은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말은 바울처럼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미래를 보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실을 보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사실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만큼 가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망하고 성공했다 망하고 성공했다 망하고, 그걸 우리는 거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찬양했죠, 그렇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서엔더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세상에 묶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을 갱신시켜 주옵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여, 사람 관계를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